사도행전 13장 22절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제가 봉독합니다.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이 시간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설교가 그가 그거고 그가 그겠죠. 근데 오늘은 또 설교가 또 다릅니다. 예수님은 자기 나름대로의 캐릭터와 코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도 인생 이래 쭉 살다 보면 대학이 참 편한 사람이 있고요. 대학이 참 껄끄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대하기 힘든 사람이요. 조폭 시리즈. 그 사람들한테는 말이 안 되대요. 말 자체가, 별로 나눌 기회도 없습니다만은, 생김새 자체가 주로 이제 문신해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코드 자체가 안 맞아요. 코드 자체가.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도, 자기 코드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고요. 예수님 제게 들려주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나 다 좋아해요. 다 좋아하지만 그분 성품이 워낙 좋아서 좋아하지만 그분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고 억지로 맞춰줘야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 헤아려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우리 교회 일에 생활하면 당신은 사랑이 있어 없어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대부분 보면 성품이 안 좋아요. 대체로요. 보면 성품이 좋은 사람은 상대방을 향하여 사랑이 있니 없니 그런 소리를 안 해요. 제가 목회를 오래 하고 터득한 비법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은 양목회를 하지 염소목회를 안 해요. 그냥 나도 감당도 안 될 뿐더러 한계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오늘 여기 왔습니다만 여기 오는 목사님들은 다 양 같은 목사들이에요. 이 코드가 맞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백전 집사님도 코드 맞죠? 어떤 사람들은 와일드하고 세고 이런 데 끌리는 사람이 있어. 나는 힘들어요. 제가 설교 제일 듣기 힘든 게 설교 와일드한 사람 나는 들으면 심령에 고립합니다. 그런 설교를 듣고 있는 자체가요. 괴롭고요. 근데 부드럽고 아무래도 좋은 게 좋습니다. 근데 좋은 게 좋다고 또 좋은 건 아니에요. 그게 진리가 선포돼야 되고 그런 것들이 함께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하는 것 자체가 결코 쉬운 건 아니겠죠.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자기 맞는 사람요. 어저께 이제 예수님이 저희 그러시더라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는 그런 사람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나는 억지로 맞춰주는 사람도 있지만 와일드하고 깡패가 없고 안에 그 나쁜 생각 많이 가지고 그런 사람도 주님은 사랑해요. 사랑하지만 그런 사람하고는 주님이 맞춰주는 거죠. 억지로 맞춰주지 좋은 건 아니잖아요.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 하기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여행입니다. 여행요. 아무리 오래 가도 질리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 제게 보여준 게 천국 가면 예수님 저 뭐합니까 하니까 니하고 단둘이 영원히 동행하여 이 길을 걸어가는 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딴 게 좋은 게 아니고 너무 좋아요. 그냥 코드가 맞고 끌리는 거예요. 아니, 제가 만난 주님의 그 성품을 오늘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 보니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뭐요?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을 보면 이런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잖아요. 다 하면 뭔가 끌려.
그 예수님도 만나가 대화해보니까 끌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친구가 다윗이었어요. 다윗. 그래서 마음에 맞으니까 그에게 왕의 기름을 붓고 그런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면 사실은 성품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뭐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에 맞는 그래서 신앙을 어디에다가 그 포커스를 맞추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의 색깔과 방향성은 굉장히 달라집니다. 일 위주, 사업 성과 위주로 맞추면 성품에 무시하죠. 와일드 해도 되고 실적만 내면 돼요. 실적만 내면. 저도 직장 생활하고 우리 주위에 또 이런 많은 목회자들도 이렇게 보고 하지 않습니까? 실적은 성품이 좀 센 사람들이 잘 냅니다. 보통 보면 저돌적이고 뭘 하고 그런 사람은 잘 냅니다. 그런데 온유하고 겸손하고 나긋나긋하고 이런 사람들은 뭐 실적이 부진해. 대체로.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많이 보니까 성품도 좋고 실적 있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 보통 보니까 막 어딥니까 우리나라 그 유명한 그 목사 보니까 막 몸이 잠시도 가만 안 있대. 세게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일을 시키는 데는 굉장한 리더십을 발휘합니다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담는 데다가 포커스를 맞추는 데는 전무하다 이거. 전무하다. 그래서 예수님도 다윗을 만났을 때 그가 하는 일이나 어떤 그 저돌적인 그런 거를 본 것이 아니라 마음에 맞은 거예요. 캐릭터가 맞다라는 거예요. 캐릭터가.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디에 캐릭터를 맞춥니까? 뭐 힘이 없어요. 네? 오늘 설교하면 또 다 잘 것 같아. 코드가 성품이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 분명히 들려주는 그랬어요. 이번 주에 들려주는 말이 나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고 또 그들이 내 마음에 맞지 않지만 내가 끝까지 대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대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대해주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예수님이 좋아가 찾아오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자꾸 찾아와서 찔러보기를 원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만나기만 하면 내 나락하고 욱박 지르고 막 감 지르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자꾸 하나님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을 자꾸 내가 마음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잖아요. 성경에 인자라고 나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사람 봐봐요. 사람의 속성이 뭡니까? 와일드하고 나쁜 짓 하면 좋아요? 그런 와일드하고 막 와가 부딪히고 막 찌르고 막 이러는데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개도 똑같아. 개도 보면 생긴 대로 놀아요. 개가. 개 딱 보면 알아요. 앙살 시럽다 하면 무조건 앙살 시럽아. 골든 리트리버 있잖아요. 그 종들은 나쁜 개를 본 적이 없어. 그 종 자체의 특징이 뭡니까? 이래 눈이. 어디를 가든지 다 똑같아. 그 친구들은 이래 가면 그냥 순해요. 짖는 소리도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근데 주로 이제 눈 땡그랗고 이렇게 찢어지고 조그만한 것들 있잖아요. 그 아들은 보면 막 왕왕왕왕 하는데 지 좋다고 이렇게 손만 대도 막 물락하고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은 외모를 안 보신다 하지만은 외모라 하는 게 딴 게 아니고 성품을 안 본다는 게 아니에요. 성품을 안 본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마음을 보세요. 성품을 보세요. 성품을요. 성품 좋다 하면 그럼 뭐 절에 있는 스님이 좋나 그런 건 아닙니다. 오늘 그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보면 끌리다. 예수님 보면 안 끌려요, 여러분? 끌리지.
우리가 그런 사람 돼야 되는 거죠. 보면. 그 예수님 왜 끌립니까? 온유하고 겸손하고, 눈이 이렇게 처졌고. 예. 예수님 눈이 이렇게 처졌어요. 봐봐요. 일이 안 돼 있다니까. 마귀 눈은 주로 어때요? 그 표현을 그래 놓은 거거든요. 틀림없습니다. 마귀가 딱 바로 이런 거 본 적이 없습니다. 마귀는 항상 요래되어 있어. 눈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게 없어요. 더 온화하게 이렇게 정면으로 바라보고. 왜 이렇게 표현했냐는 거예요, 그게. 이런 걸 우리는 무시하면 곤란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너무 교리적으로 합니다. 뭐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관계 중심으로 다 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아이들 다윗을 만나니 너가 일을 열심히 하는구나. 그런 걸로 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맞더라는 겁니다. 캐릭터가 맞더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우리 오늘 그 목사님들 많이 왔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떤 컨셉으로 교회를 할 것인가에 따라 신앙의 색깔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실적 위주로, 일 위주로, 성품이 아니라 실적이나 일 위주로 성도들을 돌리면 성도들을 와일드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죠. 그러나 성품 위주로 바꾸면 와일드한 사람도 바뀝니다. 눈꼬리가 올라간 사람도 요래될 거고. 변화되게 돼 있죠. 변화되게 돼 있는 것이죠. 설교 중에 오늘 설교가 또 제일 좋은 설교예요. 예수님은 항상 좋은 걸 주셔요. 항상 좋은 걸 주셔요. 자, 시편 23편 한번 보시면요. 시편 23편. 시편 23편 1절에 이게 바로 그거죠. 다윗이 이 시를 짓는 그 마음으로 있을 때 주님이 그를 만나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오늘 여러분 전체 이 다윗이 이 동행의 시를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짓는 시 속에 그의 여러 가지 그 캐릭터와 그의 느낌과 이런 것들을 한번 느껴보자는 겁니다. 이게 과연 여기에 전투적인 게 있냐? 이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감지해보자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 종류죠. 이런 설교하는 목사는 좀 몇 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람 맞죠? 사람이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사람이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뭔가를 보면 느끼고 그 사람의 뭔가 느낌이 오고 그런 걸 느끼는 게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 이렇게 쳐다보면 느껴지죠? 백전 집사님도 이제 사람 보는 눈 있죠? 보면 안 느껴져요? 느껴지죠? 분명히 와일드하고 이런 사람 와일드해요, 안 해요? 틀림없죠? 그게 누가 뭐 그랬대요. 뭐 40 이상 되면 자기 얼굴에 대한 건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고. 인상 쓰면 곤란해요. 자꾸 내 마음을 주님을 생각하고 내가 뭐 화가 나도 예수님 생각하면 자꾸 바뀌어져요. 이게 우리가 자꾸 이거를 바꾸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 이런 캐릭터에 대한 부분들을 자꾸 곤란하게 별로 취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자, 2절을 보시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느낌이 어때요? 다윗이 푸른 풀밭에 누이면 나를 쉴만한 물가로 하고 있잖아요. 그 상태의 그 다윗을 보니 예수님과 함께하여 그런 상태를 보니 주님이 마음에 들어 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우세요? 고백합시다. 예수님. 우리는 인간 종류입니다. 인간 종류입니다. 느껴지죠? 예. 푸른 풀밭에 눕고 주님과 함께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그 상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넉넉함과 관용과 너그러움과 이 사랑을 느끼는 이 캐릭터. 얼마나 귀하냐는 거죠.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런 상태의 다윗을 보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였다는 겁니다. 이 말하면, 목사님, 하나님은 미리 만세전에 다윗을 택해가지고 미리 그 쌀자로, 했지요. 맞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만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계획이 있지만, 예수님도 우리를 만나는 계획이 있고요. 그에게 마음에 들으라는 사랑의 시나리오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설정되는 그런 은혜의 시기라는 것이죠. 제 개인적인 이런 체험들입니다만은 신앙이 굉장히 날카로운 사람들이 많아요. 신앙이 날카로우면 곤란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어떤 사람은 우리 네 가지 심령의 밭에 대해서 주님 말씀해 주잖아요. 그 길가에 뿌려진 밭, 그 다음에 가시떨 위에 뿌려진 밭, 돌밭에 뿌려진 것, 옥토에 뿌려진 것, 다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심령의 상태들입니다. 은혜 좀 받으면 좋을 때 확 하다가 은혜 식으면 해 딱 던지고. 그 성막이죠, 성막. 여러분, 목사님도 성막 압니다만, 성막에 그 텐트를 뭐로 갖고, 만드냐 하면 해달의 가죽이죠. 바다 표범의 가죽입니다. 그게 특징이 뭐냐면요. 질기다는 겁니다. 인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는 건데, 우리를 주님이 초대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가져야 되고 예수님의 인내의 마음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이런 것들을 배워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과정이 온전한 구원과 영화에 이르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이죠. 이 부분들을 우리가 추구해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첫 단추는요, 인내해야 되는데 인내의 첫 성품이 뭐냐면요, 끝까지 인내하려 그러면 기복이 없어야 됩니다. 기복이 없으려 그러면 뭐가 따라가냐, 마음에 평강이 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 보면 좋을 때는 한없이 좋아. 간까지 다 빼줘요. 그런데 좀 돌아서면 헷가닥 돌아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집사님은 이제 1년 동안 개근상을 해가지고 내가 참 성품이 좋습니다. 그게 사람은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우등상보다 큰 상이 뭔 상이냐면 사실은 개근상입니다. 나는 개근상 못 했는데요, 또 일할래. 그런 것도 삐지면 안 됩니다. 삐짐 당하면 안 돼, 삐짐 당하면 안 돼. 꾸준히 해야 됩니다. 꾸준하고. 제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난 은혜가 하나 있다면 끝까지 붙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싫을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좋은 마음. 끝까지 예수님 한 분만 추구하죠. 눈들 이거 모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죠? 예수님 사랑해야 된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다 버려요. 좋을 때는 항상 좋지는 않잖아요. 기분 나쁠 때도 있고 또 좋을 때도 있고 그런 겁니다. 한번 옳다 하면 끝까지 붙드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을 닮은 성품입니다. 끝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뭐 좀 걸어가는데 조금 불리하다 싶으면 내버리고 그래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하나 했으면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그분만 바라보고 인내하여. 신앙의 경주는 인내의 경주다. 인내의 경주.
제가 지금 이사에 간 지 이제 3년 반 됐잖아요. 많은 사람 왔다가 많이 갔습니다. 근데 처음 온 사람은 보면 처음에 막 좋아가지고 막 눈물 흘리고 막 난리 났어. 근데 그 사람, 아이가, 내가 3개월 가겠나. 이게 감정적으로 하는 사람은 빨리 식어요. 감정만 있는 건 아니거든. 캐릭터가 돼요, 캐릭터가. 성품이 캐릭터가 돼요. 자, 시편 62편을 한번 보십시다. 시편 25편 한번 보십시다. 시편 25편 14절 보십시다. 여호와의 친밀함입니다. 친밀하심이. 오늘 제목을 예수님의 친밀한 동행이라 할까 하다가 이것 때문에 설교 제목 잡는데 3일을 걸렸어요. 제일 신경 많이 쓰는 게 설교 제목입니다. 설교 제목 지금 내가 바꾼 게 한 20 몇 번 될 겁니다. 예수님과 친밀함의 동행, 앞으로 이 하나 이게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제가 이거 영적인 설교를 하다 보니까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조그마한 차이인데 큰 차이들이 많이 나타나는. 제가 똑같은 설교인 것 같아도 다르잖아요. 오늘도 다르죠? 네, 다릅니다. 진리는 흑백 논리가 아닌 거거든요. 진리는 동기가 있고 그 안에 마음의 상태가 있고 뭐를 했는가. 그게 천국의 원리입니다. 이 땅에서는 하급법원에 가면 갈수록요. 예 아니요로 하세요. 그래. 예 아니요. 판사가 예를 물어봅니다. 누구 피고는 이런 사건이 이런 사실이 있습니까? 변명을 대려고 하면 예 아니요로 답하세요. 예 아니요로. 사람 쏙 터져 안 터져요? 쏙 터지죠. 그래서 변호사가 이제 나서가지고 막 얘기를 다 합니다. 하나님은 예 아니요가 아니요. 하나님은 예 아니요가 아니라 왜 그랬느냐. 하나하나 우리 마음에 쏙쏙 들은 동기와 모든 이런 걸 다 살펴주는 거예요. 멋져요 안 멋져요? 멋지신 분이요. 그래서 멋지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려요. 뭐를 하나 하더라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저울에 다 알아보는 거예요. 너가 어째서 그랬고, 너의 동기가 이래서 이랬고, 너의 관심이 이래서 이랬고. 사람은 외모를 판단하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데 그 중심이 뭐냐? 동기였다는 겁니다. 성품입니다, 이게. 자, 14절 다시 보죠.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그를 경외하죠. 참 사랑함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귀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는 그에게 하나님은 그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자, 시편 62편을 한번 보십시다. 시편 62편. 시편 62편 1절. 여러분, 그 다윗의 마태복음 보면 우리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요,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래 놓습니다. 몰라요? 그 다윗의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이 굉장했다는 겁니다. 이게 전 인류를 통틀어서 다윗 같은 그런 사람이 우리 인생의 그 타이틀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랬던 게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들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벤 다우드 아닙니까? 우리 엄마가 제게 지어준 이름이 벤 다윗이요. 다윗이요, 다윗이다. 어릴 때는 그 물맷돌로 갖고 골리앗 머리 때리는 게 좋았는데 알고 보니까 다윗은 우리는 보통 다윗 하면 골리앗으로 물맷돌 때리는 얘기를 하죠.
근데 그거는 그게 일부분입니다. 정의를 위하여 일어서는 그 단호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앞서서 뭐가 앞섰느냐? 그는 잠잠함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요. 이 시편은 전부 그런 시들이에요.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그 다운로드 받아야 되느냐면 그의 잠잠함입니다. 예수님 앞에. 그래서 어제 예수님이 제게 들려준 음성이 뭐냐면 너희는 다윗과 같이 내가 그런 하나님이다. 내가 왜 다윗을 좋아했는 줄 아느냐? 그가 내가 캐릭터가 맞다. 캐릭터가.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그 캐릭터, 성품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냐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람마다 독특한 캐릭터 있죠. 저 사람은 좀 와일드하고 저 사람은 좀 뭐 센 것 같고 저 사람은 좀 부드러운 것 같고 다 있어요. 그 예수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도 분명한 자기 캐릭터가 있는 겁니다. 이런 설교는 굉장히 도전적이고 보통 이런 부분은 안 다루죠. 달아요 안 달아요? 인류 역사상 예수님의 캐릭터에 대해서 다루는 목사는 비려. 간이 배밖에 났어. 왜요? 내가 만난 주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나는 소개할 뿐입니다. 주님은 또 분명히 어제 말씀하셔서 나는 캐릭터가 있다. 캐릭터가 있다. 나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지만 나는 나와 코드가 맞는 사람을 더 사랑한다. 나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우리는 자꾸 일 쪽에 코드를 맞춥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좋아할 거야. 그러니까 성품이 안 변하죠. 전혀 안 변하죠. 예수님은 이런 성품을 가진 자입니다. 어떤 성품이냐? 잠잠합니다. 한마디로요. 굉장히 겸손합니다. 말수가 좀 적습니다. 그러고 요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조용합니다. 사랑이 넘칩니다. 얼마나 잔잔하게 예수님 들려주는지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이래 하면 그분과 이래 쭉 끌리가. 지금도 안에서 공공공공공 하는 그 예수님이 제게 들려주는 그 온유한 그 음성이 쭉 들리거든요. 우리 카페 예수동행 그 간정란에 이래 쭉 올라오는 그 여러분 그 분위기 있죠. 캐릭터 보면 동일해요, 안 해요? 동일하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영인데 성령이 부어주는 특징입니다. 특징입니다. 그게 뭔가 있죠. 그게 뭐냐면 성품이죠. 맞죠? 그분의 독특한 성품의 부으심의 그겁니다. 그래서 그를 이래 딱 대하다 보면요. 이게 주님으로부터 온 거냐 마귀로부터 온 거냐 표가 딱 납니다. 표 안 납니까? 표 납니다. 그거 보면 자기 자랑 들어가고 뭐 주님하고 뭐 교제를 했는데 자기 자랑이 들어가고 이런 거 보면요. 영이 딱 바로 감지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 꼭 말을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람 일이 대하면 끌리는 사람이 있고 안 끌리는 사람이 있어요. 겉으로는 막 온유하고 겸손한 것 같은데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말로 표현하기가 참 그래요. 안 그래요? 그쵸? 맞죠? 정확합니다. 참 오늘 인간한테 하는 설교인데 근데 사람들은 이런 곳에 이런 그 예수님의 끌림, 캐릭터의 끌림, 그분의 성품의 끌림을 못 배우는 거예요. 이걸 배우셔야 됩니다, 이게. 그분의 그거를 배워야 되는데 교회는 그런 걸 안 가르치죠. 교회는 일괄적으로 뭐 선교를 했느냐, 뭐 교회 헌금 얼마 했느냐, 네가 실적을 얼마나 했느냐, 그거는 전부 세상적인 겁니다. 세상은요, 저도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직장은 세상의 주관자들이 하는 그런 일입니다. 세상은 성품보다도 어떤 실적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쳐줍니다. 그래서 직장 상사들도 보면 밑에 부하 직원들 막 닥달해가지고 막 실적 올리고 막 그런 사람들. 그 위에는 뭐 그런 거를
합니다만 요즘은 이제 마지막 때가 가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지양이 되죠. 요즘은 이제 뭔가를 해도 그 동기가 좋아야 되고 관계가 좋아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추구해가죠. 마지막 때가 돼가는 그런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어렵습니까? 목사님 뭐 그거 말고요 뭐 확실하게 얘기해 주이소. 뭐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아니다니까요. 제가 예수님께 물어봤잖아요. 예수님 그 11조 하면 지옥 갑니까? 내가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1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뭐냐면 그가 나를 사랑했다면 11조를 했을 것이다. 이래 얘기해.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스타일이에요. 중심을 보는 겁니다. 우리를 볼 때는 했느냐 안 했느냐 그 계명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죠. 동기를 보죠. 동기를 봅니다. 주일날 밥 사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걸 계명적 차원으로 보면 주일날 돈 쓰지 마라 한데 다 지옥 가게? 그렇지 않거든요. 중심이 있단 말이에요. 중심이 있다는 거. 주일날 밥 안 사 먹으려고 그러면 뭐 매일 그러면 도시락 싸댕겨야 되고 맞지 않죠. 맞지 않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생각 이상의 넓은 인격과 성품과 우리의 그 동기들을 전부 다 계산하고 계시는 분이다. 사람도 누군가를 하면 이해해 줄 줄 아는데 하물며 예수님은요.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은 더 그러신 분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어떤 사람이 주님 가까이 가는 예수님 닮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닮은 사람입니다. 천국도 나라예요. 천국 나라입니다. 이 땅에 있는 나라들은 천국의 그림자예요. 천국 가면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10거울, 100거울 다스릴 뭘 줘요? 권세를 줘요. 다스려요. 다스려요. 이 땅에서는 힘있고 와일드한 사람이 다스리지만 그래도 이 땅에서는 어떤 사람이 존경받습니까? 주님 닮은 사람 존경받잖아요. 천국은 영원히 그런 나라예요. 영원히 그런 나라라는 것이죠. 내 아픈 사정을 가져가서 얘기했는데 쎄리 머럭한다든지 그러면 그 되겠냐는 것이죠. 이해해 줄 줄 알고 받아줄 줄 알고 그런 게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앞서서 예수님은 어떤 캐릭터를 가지신 분인가? 여기 보면 시편 62편 1절 보십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자 보십시오. 다윗은 어떤 영성을 가졌어요? 요란해요. 보면 잠잠해요. 굉장히 조용합니다. 성품 자체가. 우리는 막 주님 막 찾으면 난리를 치지 마. 좋으면 막 간 다 빼주고 막. 그래 하지 마요. 잠잠히 사랑하세요. 잠잠하세요. 잠잠하면요 오래 가요. 끈기가 있어요. 끈기가 있어요. 고백합시다. 예수님, 잠잠히 오래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5절에도 보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다윗이 자기 자신의 영혼을 두고 하는 말이죠. 자기의 의식적 생각이 자기 영혼을 두고 말하죠. 다윗이 자기 영혼아 그러죠. 그 여러분 보고 나의 영혼아 할 수 있죠. 따라합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예수님만 바랄지어다. 캐릭터요. 굉장히 평강이 넘치고요. 평온합니다. 평온합니다. 오늘 설교 중에 오늘은 좀 독특한 설교를 이때까지는 이래 원리적인 어떤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성품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하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53장을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 2절을 보십시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예수님의 캐릭터가 이런 캐릭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강한 자가 되어야 돼요? 연한 순 같아야 돼요? 와. 강하려 하지 마세요. 그냥 순하십시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헐모한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이 별로 헐모한 게 없더라는 거예요. 헐모할 만한 게 없어요.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의 캐릭터입니다. 그분에서 풍겨 나오는, 사람은 이래 보면 인상 보면 알죠. 사람 보면 평가돼요, 안 돼요? 평가되죠. 아이고, 저는 뭐 살에 피죽도 못 묻나. 저 사람 눈이 부리부리 해가지고 뭐 사람 잡아먹겠다. 그렇죠? 그대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예수님의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냐는 캐릭터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알 때 신앙의 방향성이 결정이 된다. 방향성이. 우리는 세상의 시각으로 신앙의 결정을 많이 합니다. 세상을 접근하려고 하면 똑똑해야 되고, 지혜가 뛰어나야 되고, 사람보다 앞서가야 되고, 쟁취해야 되고, 잡아야 되고. 그거는 주님으로 또 온 캐릭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잠잠하고. 여러분, 다윗이 시편 23편을 지을 때, 그리고 주님 앞에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기도하고 할 때 요란해요, 잠잠해요? 굉장히 순하고 평온하고 잠잠하죠. 잠잠하죠. 요란한 가운데 주님이 안 계세요. 저는 요란한 가운데 주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마음 바쁘면 예수님 절대 동행이 안 돼요. 편안할 때, 마음의 평강이 임할 때, 그때 주님하고 대화가 돼요. 행복이 임한단 말이에요. 행복이.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들과 산이요,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제공해 주는 그 장소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이 굉장히 잘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장소요, 여건과 환경이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3절에 보면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예수님은 멸시를 받을 정도예요. 버림받을 정도죠. 자, 7절을 보십시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예수님은 그가 곤욕당하고 괴로움도 당해도 말을 안 해요. 멋져요, 안 멋져요? 멋지신 분입니다. 그런 캐릭터예요. 근데 우리는 이원론적으로 생각합니다. 아, 예수님은 그렇지만 우리는 아니다고 생각.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런 캐릭터를 가진 자와 친구하세요. 그까지 다가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죠. 그렇죠? 자, 7절 봅시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했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뭐예요? 잠잠한 양. 어때요? 참 그 분위기와 그분의 캐릭터가 느껴지죠? 예, 그런 분이야. 우리도 놈이 두드리 패면 그냥 이래가 있어야 돼,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 너무 간과하고 있다, 이게. 어제 예수님 이 부분을 강하게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누구와 친구가 되느냐? 나와 코드가 맞는 사람이다, 코드가. 그 네 지나온 날을 생각해봐. 내가 지금 20몇 년 목회했잖아요.
근데 내가 많은 사람을 겪었어요. 많은 사람을 겪었어요. 처음에 와가지고 막 일하는 사람 치고요. 사고 안 친 사람이 없어요. 은혜 받아가지고 막, 와, 목사님 막, 내 할게요. 뒤에 상처 주고 가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내를 아프게 한 적 없어요. 뭐냐? 항상 한결같아요. 잔잔하고요. 변하지 않는 분인 거예요. 많은 사람은 막 진리를 아니? 내가 막 성경을 깨달았니? 성경을 깨닫고 진리를 안다고 그거 다 안 게 아니에요. 뭐 돼야 되냐? 예수님 닮아야 되는데. 예수님 닮았다 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걸 알아야 닮은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 예수님 닮는다 해놔놓고 닮은 사람 한 명도 없어. 예수님 닮는 사람은 주로 내가 아는 사람 보면 전부 막 펄떡펄떡 뛰는 사람이더라고요. 와일드하고. 성경 많이 안다고 예수님 아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뭐가 느껴지세요? 성품이죠. 그분의 성품이 느껴지죠. 진짜 똑똑한 거는 영으로 느낄 줄 알고요. 그 사람이 사람이에요. 지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 설교를 이해할 수 있는 거는요, 여러분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대단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랑 안 했는데 목사님이 왜 자꾸 자기 자랑해요? 자랑하는 건 아닙니다. 자랑하는 건 아닙니다. 자랑 아닙니다. 자랑 아닙니다. 고마워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 자기를 향하여 괴로움을 주고 고통을 줘도 입을 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멋져요, 안 멋져요? 정말 멋지죠. 그래, 그런 분이 눈이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요, 그래요. 나 눈 이런 사람 치고 그런 성품 가진 사람 거의 못 봤어요. 모르겠으면 제가 너무 짧게 살았나? 이런 사람은 이런 행동 하더라고. 입이 거친 사람은 성품이 거칠더라고요.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은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온유해요. 그 사람이 어떤가 나 대화 이래 몇 번 섞어보면 알아요. 입이 세고 그런 사람은 나 친구 안 합니다. 멀리합니다. 화를 입거든요. 아프게 하고 괴로움을 주고 성품이 벌써 마귀하고 동행하는 성품인 거예요. 뭐가 많이 해요. 어떤 분은 막 내가 아는 큰 교회 목사님은요, 막 대단해. 너무 불편한 거야. 그래가 막 두 번 다시 막 안 하려고 막 오면 전화를 오면 어쩔 수 없이 막 얘 목사님 이래 하는데 괴로워요. 어떤 분은 뭐 아무것도 없어. 근데 막 더 얘기하고 싶어. 끌리는 거야. 여러분 누구하고 여행하고 싶어요? 예수님하고. 그게 천국 생활입니다. 영원히 친구거든요. 코드가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맨날 여행하는데 티각태각해서 하면 되나? 말 안 해도 탁 이래도 알아듣고 말이에요. 예수님 저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말 안 해도 되지, 그죠? 예수님 저 태양이 떠오릅니다. 그럼 예수님 막 더 부어주는 거예요, 이게. 태양이, 아침 태양이니까 뭐 밝겠지.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게.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너무 부드럽습니다. 제가 이 말하면 우리 사모님한테 또 그렇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33절에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더라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되. 이 누가복음은 누가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시죠? 누가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가 아닙니다. 누가는 교회를 통하여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되어진 사건을 이렇게 각색한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를 하시고요. 사실로서의 증거는 마가복음은 제일 좀 가깝다 그래요. 그 마가 우선설이 배우셨죠? 신학교 때? 마가가 이제 제일 먼저 쓴 거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제 뒤에 이제 이래 되는데, 누가가 이 전체를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런 겁니다. 처음 두 강도도 십자가에 예수님 좌우편에 해서 같이 욕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두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봐라. 내려오라. 밑에 있는 사람도 같이 욕을 했죠. 욕을 하는데 처음에 욕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욕을 하는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냐면 주여 저들이 알지 못하이거라니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이 말을 해요. 그 얘기를 듣고 이 한 강도가 회심을 한 겁니다, 이게. 근데 오늘 순수상으로 보면 그렇게 안대가 있죠. 안대가 있는데 원래는 그런 순서입니다. 전체가요. 그냥 이를 읽으면 뭔 말인가 안 돼. 내가 그냥 이를 읽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는 같이 욕을 했어요. 욕을 했는데 욕을 하는데 예수님이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시고 용서해달라고 사랑의 기도를 듣고 그가 마음에 큰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와 중심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40절에 이래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으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라. 이에 당렬해가는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 한번 보십시오. 이 강도도 원래는 욕했다니까요. 어디에 변화가 있었냐. 이것 때문에 34절 이것 때문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하더라. 그래 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 순수상 이리 읽으면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누가는 이 전체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만은 실상은 이 한편 강도가 우리 한편 강도 부끄러운 구원에 대한 이 한편 강도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 한편 강도는 어떻게 해서 변화가 있었느냐? 바로 그분에게 끌린 겁니다. 예수님에게요. 그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 끌린, 예수님이 어디에 끌린 것입니까? 이 부분에 끌린 겁니다. 죄인들을 향하여 용서와 사랑의 기도를 하는 그게 끌린 겁니다. 그 4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 당신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있을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내가 그 나라 같으면 내가 가고 살고 싶다는 거예요.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성품과 그분께 끌리는 이 마음이 구원의 마음입니다. 구원의 마음입니다. 구원이라 그러면
구원이라고 하는 우리는 보통 무슨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편 강도같이 그분의 캐릭터, 그 예수님께 끌리는 이 동행의 은혜입니다. 이게 그분을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안 거요, 모르는 거요, 이제 알은 거죠. 당신이 그런 분이시네요. 당신이 그런 분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는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안 영접했다, 그런 차원으로, 영접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이게. 그런 얘기 아닙니다, 이게. 이게 가장 성경적입니다. 그분께 끌린 겁니다. 예수님께 끌린 겁니다. 보십시오. 예수님도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자라잖아요. 마음이 예수님께 끌리는 그 자가 구원된 자입니다. 그런 캐릭터요. 신앙은 그런 캐릭터로 우리가 접근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물며 우리가 영으로 예수님을 만나 그분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즐거움과 그 모든 것에 끌리는 이게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하는 겁니다. 시편 27편 한번 보시면요.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려니 한 가지 일요. 제가 이거 많이 쓰는 성경 구절입니다.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뭐를 바라봐요? 아름다움. 여기서 아름다움이 뭐예요? 많은 사람은 예수님이 흰옷 입고 광채나는 모습이라 사람은 자꾸 그래 바라보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뭐냐? 그분의 이 아름다운 캐릭터입니다. 온유하고 진실하고, 그 한편 강도가 어떻게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래? 거기에 자기 자신을 맡긴 거 아닙니까? 그게 구원인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캐릭터, 그분의 성품에 끌리는 그 마음.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영접하는 내가 당신과 코드가 맞습니다. 사람은 누군가가 맞는 사람과 내 인생 전체를 하고 싶은 그게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구원인 겁니다. 우리는 뭔가를 했다 안 했다고 얘기하죠. 예수님은 네가 했다 안 했다로 하는 판단하지 않는다. 네가 나와 캐릭터가 속해서 네가 나에게 속했느냐 속하지 않았느냐로 판단하자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흰옷 입어서 아름다운 거예요? 저 사람이 아름답다는 건 옷을 좋게 입어서 얼굴에 빛이 났어요? 아니죠. 여러분은 사람이 아름답다는 걸 뭐로 표현해요? 그분의 캐릭터와 성품이죠. 성품이죠. 그 첫째 성품이 뭐냐면 예수님의 첫째 성품이요. 잠잠해요. 굉장히 조용하십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십니다. 사랑으로 갚으시고요. 그 멋지신 주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이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 음성. 그런 음성을 듣는 자가 구원받는 자예요. 구원받는 자. 어떤 자가 구원받을 확률이 많은가 하면 예민한 신랑이 있잖아. 예를 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나는 얘 안 먹이는데 우리 신랑이요. 말 잘 듣는데요. 그럼 예민한 아들이 하나 있든지.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저 인간을 어째 죽일까요? 살릴까요? 그래도 예수님으로부터 그 음성 듣죠? 독 타락해요. 콩나물 꽃길이 주락해요. 그 얘기거든요. 그 콩나물 얘기를 들을 때 당신이 주의 은혜인 줄 알아라. 이게. 그 음성을 자꾸 들은 사람은 어떻게 변화돼요?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용서와 사랑과 긍휼이 넘치게 되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죠. 이게 실제로 이걸 성도님들에게 실상으로 가르쳐 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자의 그 모습, 우리는 또 예수님 닮으라 하면 종교적으로 또 많이 갖다 댑니다. 정해진 그것이 아니라 당신이 들어봐라. 예수님과 대화를 나눠보라. 이거. 미운 사람 보고 예수님 좀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화 나눠보라는 겁니다.
한편 강도도 똑같죠. 한편 강도도 주님께 그 음성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죠. 그래서 끌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와 나와 관계를 가진 겁니다. 아이고, 절에 있는 스님들은 개미 한 마리도 안 지키는데요. 그는 주님 음성 들은 것이 아니라 그냥 본능입니다. 인간에게 부어준 본성을 따라 행동한 거죠. 우리가 본성을 따라 행동했다고 해서 주님 인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보시면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멋져요 안 멋져요? 예수님 성품은 욕 당해도 맞대어 욕하지 않는 거예요. 곤욕 당해도 용서를 빌고 사랑으로 빌고 그 캐릭터입니다. 그 성품입니다.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고난 당해도요 상대를 위협하지 않아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친히 달려서 그냥 이 멋져요 안 멋져요? 예, 그 아름다움으로 살아간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추구할 예수님의 닮음의 부분인 겁니다. 당연히 그래야지. 목사님 그 상식 아닙니까? 상식이라 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 안 닮았대요. 알지만 안 돼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 네가 예수님께 물어보라. 예수님 어떻게 갈까요? 주님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인도해서 승리케 해준다. 나를 부인하여 승리의 길로 반드시 인도해주는 그 동행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라기를 한번 보시면요. 말라기 3장. 오늘 별로 재미를 없어하는 거예요. 오늘 너무 중요한 설교인데, 그죠? 이거는 좀 그렇네요. 마태복음 12장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12장. 말라기 2장입니다. 말라기 2장. 중요한 거네요. 말라기 2장. 말라기 2장 6절입니다. 그 예배는 뭐가 있어요? 예, 진리의 법이 있습니다. 사람이 좋다고만 좋은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전합니다. 바로 전합니다. 우리는 자꾸 사람 성품 좋다, 성품만 좋다. 성품만 갖고 안 됩니다.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의 선포를 똑바로 해야 돼요. 오늘 목사님들 많이 오셨습니다만 목사님은 나는 두 가지를 다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리를 바로 전파할 수 있는 마음의 뚜렷한 용기가 있어야 된다. 또 하나는 그에 걸맞는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 따라가야 된다. 이 두 가지가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어떤 사람은 성품은 좋은데 완전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못 써요. 그런 사람은 목사 되면 안 돼요. 자기 좋은 걸로 목해. 이미테이션이다. 교회 안에서 우리 목사님 인기 있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성품 좋아가지고 두 가지가 다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좋은 캐릭터와 아주 온유한 그런 마음을 가졌지만 그의 입에는 진리의 선포가 있는 겁니다. 진리가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불의가 또 없어야 돼요. 불의하고 타협을 하고 구름이 당 넘다 넘어가서는 곤란하다. 그런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한다. 예.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동행해라. 화평이 따라가요. 화평. 정직해야 되고요.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요하는 종의 성품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9절에도 보면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도다.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사람 입장에 맞추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이거 온유의 얘기를 예수님 온유와 예수님의 성품을 얘기하면 사람도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에게 좋게 하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돼야 돼요. 진리와 사람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먼저 맞추는, 이렇게 따라가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 길을 걷는데 참 어째 보면 좁고 외로운 길입니다. 사람에게 비유를 안 맞추다. 제가 사람 비유 안 맞춥니다. 그러나 그 자체는 전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그거를 정글을 할 뿐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따라가야 될 주의 종의 자세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치우치게 했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시니라. 이제 사람에게 치우치면 사람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겠다라. 오늘 목사님들 오셨습니다마는 사람들 비유 맞추지 마세요. 사람 비유 맞추면요 결국 사람이 여러분을 멸시하고 천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이거 망고불변의 원칙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 앞에서 반드시 세워줍니다. 사람들이 무시 안 합니다. 안 맞아 떠날 뿐입니다. 떠날 뿐입니다. 교회 안에는 종교형이 많이 역사합니다. 종교형이 뭔 줄 아세요? 종교형의 대장이 뭔 깃발을 들고 있는 줄 아세요? 사람입니다. 사람을 모으라요. 종교형의 눈은요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뭐를 비유를 맞추고 사람의 비유 맞추려면 모든 캐릭터를 다 동원해요. 거기에는 바로 온유와 겸손 이것도 있어요. 이것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가면 성품 좋은 목사가 인기는 있어요. 근데 뭐를 못 전하냐면 진리를 전파 안 하는 거라. 그러다 보니까 진리를 전파 안 하고 사람에게 자꾸 비유를 맞추게 되니까 결국 그에게 잡혀가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앞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거라. 결국 종교형은 결국 사람을 잡아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걸 안 당하려고 자기를 이거 억지로 진리도 안 전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자기를 드러내어서 성도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불합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목사님들은 진리를 전파하셔야 됩니다. 사람에게 비유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전파하게 되면 사람에게 멸시와 천대를 안 받게 만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 완전한 진리입니다. 목사 힘들어서 못 해먹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기 우리 교회 집사님도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맞아, 안 맞아요? 목사는 진리를 바로 전가하고요. 교인들에게 절대 비유 맞추면 안 됩니다. 아양 뜨는 말이라든지, 나의 이래, 해서 내를 좋은 성품으로, 저 사람, 우리 목사는 예수님 닮았다. 아닙니다. 캐릭터를 전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좁은 길입니다, 이게.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합니다. 목사는 성도들에게 인기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성품을 전해주면 됩니다. 인기 있어봐야 아무 짝이 쓸모없습니다. 아무 필요 없습니다. 목사는 그를 예수님 앞에 세우는 자요. 예수님을 닮게 하는 자지.
진리를 증거하면 된다. 오늘 이 두 가지를 다 증거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 예수님의 성품 얘기하면요,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예수님 닮았나 안 닮았나 또 그것만 쳐다봐 또. 이 두 가지가 다 이 완전한 진리인 겁니다. 예수님이 제게 오래도록 그 종교형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줬는데, 종교형에 대해서 뚜렷하게 해준다. 종교형의 그 대장이 캐치프레이즈가 뭐냐 그러면 사람을 모함합니다. 사람에게. 이걸 그 말라기 오늘 2장 거기도 분명하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9절 봐요.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어디에게 치우치게 했어요? 사람 비유 맞추는 거예요. 사람 비유 맞추는 거예요. 적당하게. 사람 좋게.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서워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바로 서 이렇게 주의 종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가 그렇게 사람에게 했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예, 결국 목사가 이거 안 당하려고 막 무섭게 하는데 그것도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일드한 목사 막 이렇게 강하게 세게 하면요, 목사 앞에서는 욕 안 해도 뒤에서는 욕 다 해요. 어쩔 수 없이 가잖아. 그 옳은 게 아니거든. 옳은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비율을 안 맞추되 진리와 은혜로 바른 말씀을 증거하고 또 주님의 아름다움을 소개해서 만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목회입니다. 이게 한마디 오늘 목회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온전한 교회 성도님이 왔습니다만 요즘에 예수 동행 감정이 뜸해요. 하면 좋을까? 기름 짜듯 하면 좋을까? 그럼 하세요. 하셔서 예수님이 그 어떤 음성을 듣습니까? 온유와 겸손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분이 그것이 캐릭터가 맞아져야 된다. 맞아져야 된다. 자, 마태복음 12장 보십시다. 진리입니다. 진짜 진리입니다. 이게 우리 현실 아닙니까? 그러고 맞죠? 정확한 현실입니다. 이게 나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정확하게 말라기 오늘 이 말씀요. 네가 사람에게 그들에게 네가 맞추면 그들에게 네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교인들 이거 좀 맞춰줘봐요. 잘 묻습니다. 진리만 전파하십시오. 진리만 전파하십시오. 그런데 와일드하게 하지 말고요. 와일드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성도 하나님보다 교인들에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유 맞추는 것 자체가 그게 옳은 목회가 아닙니다. 그게 그 목사가 사람들에게 인기는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 안에 교만한 마음을 심는 거거든요. 그 안에 예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마태복음 12장 18절 보십시다. 마태복음 12장 18절에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영이죠. 명령입니다.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뭐야 안 해? 안 다퉈요. 예수님은 안 다투시는 분입니다. 저는 싸우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괴로워요. 교회 안에서 다툼은 마귀로부터 오는 겁니다. 교회의 다툼은 100% 마귀입니다. 예수님은 용서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안 다투시는 분입니다. 그 싸움과 다툼은 누구로부터 와요? 마귀로부터 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는 진리의 종이라 해가지고 막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진리 아니라고 내만 진리입니다. 이러고 막 싸운다. 이게 극단으로 간 게 신천지입니다. 신천지들은 보면 기존 교회에 막 욕을 해가지고 목사들 제일 욕을 많이 합니다.
마귀종이라고. 분노를 일으키게. 그럼 목사가 마귀종입니까? 아닙니다. 혹시 잘못 전해도 몰라서 그럴 뿐입니다. 그렇잖아. 스님보다 낫잖아. 근데 신천지는 스님은 좋아해도 목사를 모르게. 곤란한 것이죠. 다툼이 일어나게 하는 것은 곤란한 것이다. 예수님은 다투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또 덜내지도 아니한다. 덜낸다라는 말이 뭐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거, 나타내는 거. 자, 오늘 성품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첫째, 안 싸우는 분이에요. 또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한마디로 멋지다. 뭐라고 표현해야 되노?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우리는 그럼 목사님 예수님은 그렇고 우리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너도 그래야 된다. 예수님은 억지로 맞춰주는 사람이 있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억지로 맞춰주는 사람 되고 싶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억지로 맞춰주는 사람 좋습니까? 어쩔 수 없이 맞춰주지, 그죠?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그 사람? 힘들어요. 오늘 성품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첫째, 싸우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싸우면 일단 바로 도망갑니다. 안 싸웁니다. 목사님도 싸우는데 팔 걷어붙이지 마세요. 한국 사람들은 싸움하는 거 좋아해. 구경. 길 가다가 싸움하면 구경해. 그러다가 그 잘못됐네 또 그대로 또 그러다가 막 멱살 잡히고 싸우는 데에는 도망가십시오. 도망가십시오. 또 화평케 하십시오. 화평. 제가 예수님 제게 좀 흰돌이 이름이 화평의 아들 아닙니까? 싸움이 있는 것을 화평케 하고 최고의 캐릭터입니다. 캐릭터가. 예수님도 화평의 아들 아닙니까? 평화의 왕이고요. 멋지죠? 예수님은 일마야 하시는 분이에요? 화평의 왕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성경은 그런 걸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이게 일마야 할래요? 많이 사랑할래요? 19절 다시 보십시다.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덜내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너무 조용해. 참하게 하시고요. 너무너무 조용하신 분이.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못 들을 정도예요. 또 20절에 보면 상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상갈대 안 꺾어요. 못된 성품이 갈대 꺾기가 있는데 확 꺾어. 그걸 보고 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걸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할렐루야. 네. 그 절에 있는 스님들이 구원 얻을 확률이 많은데 사실은 그분들이 예수님 못 만나서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 만나서 성품이 주님의 성품으로 이렇게 바뀌고 예수님과의 관계 이래 돼야 되는데 사람만 좋아가지고 예수동행기록 1권에 보면 예수님이 가장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자기 착한 걸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제일 머리 아픈 사람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추구하되 예수님과의 동행 속에서 그분의 아름다운 성품이 나에게 함께 관계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더 큰 줄 압니다. 그래서 20절 다시 보지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성품은요 끝까지 참고 막 우리 마지막까지요. 어떤 사람 지옥 가는 그 순간 앞에까지 주님이 끝까지 해요. 끝까지. 결국 안 돌이키면 지옥 갑니다만은 끝까지 찾아오시고 심판에 이길 때까지. 자, 디모데후서 2장을 한번 보시면요.
디모데후서 2장 14절 보시면요.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말다툼 하지 말라고요. 그 주의 종에 여러분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 서신입니다. 할렐루야. 예. 목사들이 제일 하지 말아야 될 첫째 덕목이 뭐예요? 말다툼요. 우리 노예 이런 데 가면 많이 싸우죠. 잘못된 겁니다. 싸우면 안 됩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된 겁니다, 이게 말다툼 하지 말라고 엄히 명령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다툼을 하게 되면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치면 그 듣는 사람을 망하게 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다. 목사님끼리 서로 멱살 잡고 싸웠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서로 이유가 있습니다. 서로 이유가 타당합니다. 다 타당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판단하는 마음이 들게 되고 그들로 하여금 판단하고 욕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지옥 가는 마음인 겁니다. 망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진리가 아닌 이상에, 진리에 대한 것 아닌 이상에는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엄히 명하라는 거, 엄히 명하라. 이게 목회 서신입니다, 이게. 목회자의 첫째 덕목이 뭐냐? 말싸움 안 하는 거라. 온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와일드하고 말 많이 하고 앞에 나서기를 좋아하고 뻘거이 되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된다. 윤 목사님은 절대 안 싸운다. 내가 봐도 내가 보나 뭐라 뭐 안 싸우지 뭐. 우리 고 목사님도 안 싸워요. 내가 볼 때 성품이 굉장히 온유하신 분이라. 별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거 자, 뭐 끝발됐다고 그 밑에 네가 뭐 안수받은 지 몇 년이야 그러면 안 돼요. 자, 일단 그 목사님들 은퇴 다 돼갈수록 겸손해야 됩니다. 그 후배들한테 보여야죠. 우리도 한번 목회 오래 했잖아요. 목회인데 저 밑에 이제 원래 저 안수받은 지 몇 년 된 이런 아들이 또 설치고 막 설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배 목사들이 잠잠하게 이렇게 불러가 김 목사 그게 아니다 이래 얘기해야지. 네, 살살 타 이러고 그 박영규 목사입니까? 그 누굽니까? 그 지옥 그 사람 그 했잖아요. 그 전부 목사들 지옥에 있잖아요. 뭐 때문에 갔냐면 전부 노예에서 총에서 싸움하다가 다 나가 있잖아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마귀는 그런 캐릭터로 달려가죠. 서로 싸우게 하고 서로 참소해서 지옥 데리고 갑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거 아닙니까? 이게 자기만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한편이 돼서 그들과 거래한 것들요. 특히 이제 지금 마지막 때가 되면 한국 교회 지금 WCC 문제니 뭐니 해가지고 막 서로 욕하는 거 많습니다. 자제해야 된다 그런 거. 곤란합니다. 내가 진리만 점거하면 돼요. 내가 진리만 점거하면 남이 틀렸다 말았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점거하면 들을 자는 듣습니다. 남을 욕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남을.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이게 정치적 성향이 좀 많더라고. 야당 여당 이런 기질이 많아가지고 상대방을 뭐 이렇게 꼬집어가 욕을 하면 그것도 시원하게 느껴요. 카타르시스 같은 걸 느껴요. 그 곤란한 성품들이 안 좋은 성품들입니다. 그게 남들을 비난해서 안 좋은 면들을 들어서 욕을 한다든지 하면 내가 그런 데서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 안 됐다. 내가 기도하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그런 걸 가지고 내가 그런 걸 제일 많이 하는 팀이 신천지다. 신천지. 어느 교회 갔더니 신천지가 기존 교회를 욕해놓은 걸 프린트물을 해가지고 어디까지 올려놨냐면 목사님 강대상이다 딱 붙이. 뭐를 붙여? 찍찍이 있죠. 그거 주차 금지 이렇게 붙이는 거. 안 떨어져요 그거. 그거를 강대상에다 붙이고. 기존 교회 욕한 거 아니에요. 근데 다 읽어봤대 목사님. 다 맞더래.
다 맞더래요. 그 틀린 걸 틀린다고 말한다고 해서 옳은 건 아니에요. 틀린 걸 말한다고 해서 고칩니까? 고쳐지지 않지. 15절에 보면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여기 따라 나오죠. 하나는 다투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는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돼. 이 두 가지가 목회자들이 가져야 될 기본 소양이다. 우야무야 뭐 해가지고 뭐 좋다고 좋은 길하고 자꾸 구름이 담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싸우지는 아니야 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증거해 줄 줄 아는 이 두 가지의 이 캐릭터를 그대로 가져야 되죠.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힘쓰라. 목사의 덕목이요. 진리에 목말라야 됩니다. 진리에 목말라야 됩니다. 자꾸 주님께 묻고 예수님 진리가 뭡니까? 자꾸 이래 해서 진리를 전가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뭐 교회 부흥이나 신경 써서 그러면 곤란하다. 이런 거. 자꾸 뭐 사람 모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교회를 크게 하는 자예요.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자예요? 목사의 자격이 뭡니까?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마귀는 우리의 열심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그릇된 열심으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 예수님을 얻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닮는 이 부분으로 우리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주의 종의 올바른 자세다. 자, 24절에 보면요. 주의 종은 마땅히 뭐 하지 않아야 돼요? 주의 종은 마땅히 뭐 안 해야 돼요? 그 저한테 싸움 하지 마이소. 나 도망갑니다.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멋지죠? 예수님 캐릭터죠? 예. 어떤 사람요? 모든 사람. 나에게 나쁘게 대하는 사람도 잘 대하는 사람도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홍기할지니 이게 예수님 캐릭터다 이게. 그렇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들을 향하여 거스리고 욕하는 자들을 주여 저들이 알지 못하게 그러하니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시고 용서해달라는 기도죠. 멋지죠? 이게 목회는 따로가 아니에요. 예수님 그 성품 그대로 하는 거라는 거다.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26절에 보면요.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마귀의 올무가 뭔지 아세요? 용서 못함입니다. 마귀의 올무가요. 욕하는 거고 비난하는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파워는 뭐냐면 사랑인 겁니다. 용서예요. 용서. 이게 마귀와 예수님의 무기가 뭐냐? 마귀는 용서하지 못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을 모아서 더 막 욕을 하는 거. 예수님은 용서하고 사랑하고 덮어주고 감싸주고 이 두 가지요. 목회자의 두 가지 캐릭터. 하나는 진리에 대하여 올바르게 전가하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보시면요. 너는 이것을 알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후배 목사죠. 너는 이것을 알아라.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준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왜 고통이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고통입니다. 전부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사랑, 그 예수 믿어도 자기한테 불리하면 다 버려요. 다 버려요. 자기 유익이에요. 디모데야, 너 이걸 알아야 된다.
마지막 때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이다. 그게 고통하는 때다. 이게 자기 사랑 때문에 사랑도 식어지고요. 전부 그게 첫 단추라는 겁니다. 첫 단추. 신앙은 자기 사랑이냐 예수님 사랑이냐의 싸움인데 여기에 목회자가 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마귀가 제일 많이 부추기는 게 목사들로 하여금 사람들, 성도들에게 비율을 맞추라고 자꾸 말하죠. 오늘 여기 온 목사님들은 그런 거는 뛰어넘은 목사들이죠. 그죠? 맞죠? 이제 우리 오래전부터 훈련받아서 성도들에게 비유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앞에 서려고 했던 노력한 사람입니다. 그걸 좀 더 진리의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 성도님들도 오셨습니다만은 목사님이 여러분을 섭섭게 해도 섭섭하게 하지 생각하지 마요. 우리 목사님 왜 내를 갖다가 신경 쓰지 마요. 진리 말씀만 잘 전하면 그게 목사입니다. 나를 예수님께 인도하면 되지 뭐를 자꾸 내를 돌아봤니 안 돌아봤니 그러면 곤란하다. 곤란하다. 자, 섭섭 귀신은 뭐예요? 어디서 와요? 그 메이카 있는 귀신이다. 섭섭이 따라 섭섭이 교회 안에 제일 메이카다. 그 완전 이건 뭐 내를 못 알아준다. 그게 뭐냐면 자기 사랑이다. 예수님이 알아주면 됩니다. 예. 성도님들은 그런 데도 서야 되고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도 보시면요. 3절에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리워 자기 사익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둔다. 자기가 얻고 싶은 것을 부추겨주는 그런 주의 종들을 선호한다. 그런데 그런 종들은 결국 어떻게 돼요? 멸시당한다. 사람에게 멸시당한다. 이걸 우리 한편으로 이거 반목회를 옛날부터 해왔죠, 그죠? 성도들 비유 맞추지를 말아야 된다. 그것만 안 맞자. 그래갖고 또 난리가 나. 진리를 바로 전해. 진리를. 예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다 따라가야 된다. 두 가지가. 우리는 한 가지 하면 한 가지를 내버리고 한 가지 하면 또 뭐 그런 경향이 참 많았었습니다. 이 두 가지. 진리와 예수님의 사랑.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이루어야 될 부분이다. 자, 갈라디아서 4장을 한번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갈라디아 4장 13절에 갈라디아서 4장 13절입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갔을 때 사도 바울에게는 겉으로 자랑할 만한 게 없었습니다. 사흘도로 감옥에 들어가고 또 뭐 약했고 이제 교인들이 볼 때 그가 목회자로서 자기의 지도자로서 따를 만한 헌무할 만한 그런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기를 예수님과 같이 대해줬다는 것이죠. 천사와 같이 대해줬다는 겁니다. 15절에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정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내게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 눈 빼준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의 그 사탄의 가시,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그거를 읽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두 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는 간질병이라는 게 있고요. 하나는 눈이 안 좋았다. 이게 눈이. 사도 바울이 눈이 안 좋아가지고 너 눈이라도 내를 빼줬을 것이다. 이제 이런 그 내용이 등장하는데 확실치 않습니다. 이게 설입니다. 설입니다. 거기서 온 게 눈이라도 빼어준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예수님과 같이 천사와 같이 대화하는 그 마음을 가졌는데 17절을 보면요. 자,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근데 사도 바울은 진리만 바로 전했죠. 진리만 바로 전했는데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 문제 때문에 일어났던 사람들의 가지고 있던 일반적인 종교심이라는 게 뭐냐면 율법 지키고 내가 뭔가 지킴으로 내가 거룩해진다는 생각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이 아니라 주 예수의 은혜만을 자꾸 전거했죠. 사람들이 듣기에 사람들은 종교적인데 더 많이 끌린다라는 겁니다. 제 설교가 인기가 없는 이유는 기존교회예요. 예수님만 사랑하라 그러니까 율법과 계명의 이거를 더 전해주면 사람들이 훨씬 많이 반응할 텐데 인기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넘어가야 되겠다. 율법과 이런 걸 전해가 큰 교회 많아요, 우리나라. 무슨 교회, 무슨 교회 다 있습니다. 그게 막 율법 전하고 막 죄 짓지 마세요. 그럼 사람들 떨어요, 안 떨어요? 그런 교회들 특징이 커요, 안 커요? 커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쪼만하잖아.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이 접했지만 떠나가요. 이게 뭔 줄 아세요? 내 안에 종교심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전하요. 갈라디아서 주제가 뭡니까? 주 예수의 은혜냐 율법이냐의 얘기 아닙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16절 봐요.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 말 아니요. 참된 말이 뭐예요? 진리죠. 진리를 전파했죠. 그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에게 구미에 맞는 게 뭐냐 그러면 율법을 지키라, 깨끗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절에 있는 스님이 왜 목탁도 드립니까? 우리나라 불교 신자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그들의 캐릭터가 뭡니까? 착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착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기독교에도 그걸 전하면 인기 있다니까요. 율법이 인기 있어요? 예수의 은혜가 인기 있어요? 예수 은혜라도 저같이 안전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전하죠. 다른 거 전하죠. 결국 이 싸움입니다. 이 싸움입니다. 17절 보십시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어떤 사람에게 자꾸 열심을 내게 하고 이간 부채가 사람끼리 경쟁심을 자극시킨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끼리 경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뭐를요?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목회의 방침이 뭡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즉 성품, 그의 캐릭터가 이루게 하는 것이 그의 목회의 목적이었다는 거죠. 목적이었지 무슨 다른 것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가하는 거죠. 율법 신앙은요, 예수님의 형상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그 아름다운 성품에 끌리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법 지켰느냐 안 지켰냐 그거로 따지다라는 거죠. 그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전가함으로 너희가 오히려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힘들어해요. 뭐를 더 쉽게 생각하느냐면 율법 지키고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에 더 반응을 잘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성품에 초점이 맞아지기를요. 할렐루야.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전체가 이 얘기를 다 써놓는 겁니다. 이게. 자, 빌립보서 4장을 한번 보십시다.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동행해서 기뻐하는 겁니다. 단순한 겁니다. 단순한데 5절에 보니까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 관용이 뭡니까? 관용. 성품이죠. 너그러움입니다. 여유로움입니다. 성품에서 오는 거죠. 그렇죠? 악한 자를 악하게 대우하지 아니하고 이걸 나타내라는 거예요. 이거를 너희의 너그러움을 나타내라. 여유로움을 나타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로 하라니까. 그러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너희의 물질을 응답하시리라. 뭐를 주신다고요?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시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확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거는 뭐예요? 정확하게 평강인데 어떤 형태로 주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에요. 맞죠? 우리가 받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는 게 예수님께 받는 게 예수님의 평강입니다. 예수님의 평강인데 어디에 받느냐? 우리 마음과 생각에. 그게 응답입니다. 돈 받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받는 거 아닙니다. 정확한 이게 응답입니다. 여러분 이거 받으셨어요? 기도해서 응답해서 받는 게 평강이 임해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동행하면요 평강이 그냥 임합니다. 평강이. 그러니까 우리 카페에 예수 동행한 사람들 전부 내용이 뭡니까? 결국 예수님과 동행했더니 평강과 기쁨이 임하지 않아요? 어디에 임했습니까? 마음과 생각에. 맞죠? 네. 정확해요, 안 정확해요? 정확하죠. 정확하죠. 하나님 응답은 어디 받아요? 마음과 생각이 받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평강과 기쁨이는 예수님이 주는 평강과 기쁨. 그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냐면 불안감입니다. 다툼이고요. 질투고 괴로움이고 고통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과 생각이에요. 동행하면 막 온 세상 근심 걱정 다 달아나고요. 오직 평강과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네. 평안하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예, 요즘 그게 이제 배우는 법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 뭔 일을 하고 뭐를 해도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20년 후에 할 건 아니잖아. 이게 결국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남는 게 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강의 마음입니다. 이게. 왜 주님은 평강을 주느냐? 그분은 평강이시기 때문입니다. 동행에 오셔서 예수님은 평강해 주세요. 평강이죠. 계시록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있어요. 유리바다. 왜 유리바다냐? 유리로 만든 바다가 아니고요. 거기에는 흔들림이 없어요. 여러분 물 이래 거리게 떠가지고 가만히 안 하면 하나도 떨리는 게 없으면 꼭 유리 같아. 똑같아. 천국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있는데 거기는 평강의 바다입니다. 평강. 그러니까 아무런 이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꼭 유리같이 보이는 거예요. 왜 그 자체가 있느냐? 평강의 주님들. 예수님 자체가 평강의 주님이었어요. 영원히 평안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지배한 열매가 무엇이냐? 평안인 겁니다. 아주 굉장한 평강이 많은 겁니다. 자, 9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빌립보서 4장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어떤 하나님이에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 캐릭터를 오늘 예수님의 캐릭터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무서운 하나님이 함께해요?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해요?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평안하고 잠잠하고 온유하고 그분이 오셨어. 예.
예수님 나에게 오셨어요. 그러면 어떤 열매가 맺힙니까? 평안합니다. 평강이 오는 겁니다. 기쁩니다. 근데 기쁘다 한 게 푹푹 뛰는 게 아니고요. 참참한 평안입니다. 자, 그 느낌 아니까 따라합시다. 그 느낌 아니까. 그 느낌이 어떤 거예요? 평강이라 참참하고 평안합니다. 마귀는 오면요, 불뚝불뚝 뛰게 해요. 막 좋아가. 흥분 상태, 반흥분 상태. 그런 사람은 좀 지나고 나면 헷가닥 돌아가네, 헷가닥. 나 눈물 흘리고 하는 사람 나 안 믿거든요, 잘요. 배신을 하도 많이 했었어. 근데 울지 마라 하잖아. 한번 봐봐요. 우는 사람 치고 오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울지 마세요. 평안하십시오. 네, 그러거든요. 그냥 하는 말입니다. 이게 벌써 오랜 주님과의 경험 속에서 온 지도력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딱 보면 압니다. 와가지고 뭐 예수님 만났다고.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세요. 그 캐릭터가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 마음에 평안이 임해야지. 지금 흥분 상태는 곤란하다. 흥분 상태는. 첫사랑은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첫사랑일 때는 정말 너무 좋아서 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곧 평강의 주님이 우리에게 온유함으로 다가와서 나를 지배해야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좋다가도 막 자기 기분인기라. 그게. 목사님 오늘 목사님 교회도 이제 이런 걸 하다 보면 푹푹푹 뛰는 사람들이 올 겁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서 평강을 찾고 평강의 주님을 만나. 그래야 여러분들이 상처를 안 받습니다. 나는 지금 상처 안 받거든요. 아이가 저 사람 영이 이상하다. 틀림없어요. 그래가 좀 주님 만나라고. 근데 잘 안 돼. 참 이게 곤란하다는 겁니다. 기분에 좌우되면 안 됩니다. 신앙은 내 기분이 아니라 마음에 예수님이 함께 오셔서 주님 그 평강이 나를 지배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함은 그분의 성품 자체입니다. 그분의 성품은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너는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배우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셔서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 온유하고 겸손하며 그리고 평안하며 덜내지도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늘 겸손한 그 아름다움이 우리의 삶에 배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함께 예수님 사랑에 부르짖고 예수님 그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부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돌런더러비시기리비 일러바 기르비 콜라바 에발라바 아반돌러 기르비 길빌러바레 일빈더바레 아바란다 고바란다 일빌레 이런벌라바레 이바란달라바라 아바라 일빌라바레 에바라발라바레 이바란달라바라 허바란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운 영상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옵소서. 온유함과 겸손함의 심령이 우리의 심령을 적시기를 원합니다. 이발라바 딜러라비 딜러라비 이반델라바레 이바란다라 딜빌라바레 에바 하라반데 이발라바 이반달라바레 이르빌레 걸어라 이바란다 호반다라바스테라비라 이반데레 쿠른주바스테라비라 이브라반다라스코라비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의 평강으로 붙잡힌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음성을 듣습니다. 주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평강이 찾아와 우리를 지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하시옵소서. 잠잠한 심령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이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주의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마음에 부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에 걸맞는 은혜가 우리 심령에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